법문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법문 들으시는 인연공덕으로 모든 고난의 세계에서 벗어나 밝은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가 밝은 선지식의 도량에 출가해서 공부한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칠판에 적어놓은 것처럼 오늘 말씀드릴 내용, 그것은 선지식 도량의 특징이 이제 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선지식 도량에서 제가 공부한 결과 새로운 몇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우선 여기 말씀드린 대로 팩트냐 네 생각이냐 이런 내용을 제가 써놨는데 저게 무슨 얘기인지 저거 써놓은 것만 갖고서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컵을 이렇게 보고 물이 출렁인다. 흰 컵 속에 있는 물이 출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요 팩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엄연한 사실의 팩트라는 생각이 바로 선지식 도량에 가서 금강경을 공부함으로써 팩트가 아니라 내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저처럼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이 컵 속에 물이 담겨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컵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또한 당연한 사실이고 엄연한 팩트다. 근데 이게 내 생각이라고 하고 팩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팩트가 아니라 내 생각이라고 믿게 됐고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났습니다만은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실감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강경은 무슨 가르침이냐? 현실을 꿈으로 여기게끔 하는 가르침이 금강경입니다. 요것을 팩트라고 보는 한 현실은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라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것을 내 생각이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이것을 꿈에게도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것이 금강경 내용의 골자가 됩니다. 즉 선지식 도량에서 그런 사실을 제가 공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 닦는 경제 활동이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 당연히 학교를 가고 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을 하고 뭐 때문에 취직을 하냐면 돈 벌기 위해서 취직을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돈을 벌 때는 나 잘 살기 위해서 돈 벌지 나라 잘 되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 없죠. 부처님 위해서 돈 버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도량에 가서 나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길만 있는 줄 알았더니 부처님 위해서 돈 버는 길도 있더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런 연습을 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이 또 꿈처럼 될 수 있다라는 진리를 발견함으로써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도 아마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 도량에 가서 개과천선, 제가 참 허물이 많고 못난 점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끄럽게도 그것을 다시 되풀이한다면은 굉장히 인색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남이 한턱 낸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근데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뭘 산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돈 계산이 참 나요.
굉장히 인색했는데 이 도량에 들어가서 저 인색한 마음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인색한 것뿐만 아니라 성질도 좀 괴팍했거든요. 화도 잘 내고 그랬는데 화내는 것도 없어졌어요. 그거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지식이라는 분이 어떤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셨길래 나 같은 사람이 좀 좋아질 수가 있었으며, 그리고 이것이 팩트가 아니라 내 생각이라고 알게 되었을까? 또 내 생각이라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현실이 꿈처럼 어떻게 보게 될 수가 있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그 선지식의 가르침의 핵심은 금강경에 있습니다.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가장 밝으셨을 때 당신께서 가장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금강경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금강경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의 가르침이다. 또 이런 말씀도 또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금강경은 이 선지식의 말씀에 의하면은 1분부터 32분까지 32챕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한 번 독송하는데 대략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한자로 치면 글자가 5천여 자가 되는데 그 금강경 내용 속에는 하신 말씀을 또 하신 것도 있고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다 전체가 핵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선지식의 말씀에 의하면은 금강경 제3장 이제 3분이라고 그럽니다. 3분, 4분, 5분 요것이 금강경의 가장 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금강경 3분의 내용 또 4분의 내용, 5분의 내용이 골자가 되는데 요것의 가르침을 믿고 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실천 가능하도록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금강경을 읽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해설서도 굉장히 많은데 금강경 실천하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근데 올바른 해석을 못하니까 실천이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식 스승 선생님은 금강경의 가르침을 참 믿고 절대로 믿어야 된다. 신입니다. 그리고 실천 가능하도록 해석해야 된다. 신해입니다. 그 다음에 실천 가능하도록 해석을 했으니까 실천해야 된다. 행입니다. 실천하면 반드시 깨달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깨달음이 있는데 이게 올바른 깨달음인지 올바르지 않은 깨달음인지 자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 내가 제대로 깨쳤느냐 못 깨쳤느냐 이 얘기하고 검토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분이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스승한테 선지식한테 자기의 깨달음이 제대로 깨쳤느냐 안 깨쳤느냐를 내놓고 점검을 받아서 확증을 얻어야 된다. 이제 이것을 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리키십니다. 조금 지루하시지만은 지금 금강경 3분, 3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3장은 제가 한자로 얘기하면 아이고 골치 아파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는 이제 한자를 그대로 얘기하면은 뭐 중생의 종류에는 알로 까는 거, 우리 뭐 저 중고등학교 때 배우죠. 젖먹이 짐승, 뭐 물고기, 뭐 양서류 이렇게 해서 동물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중생의 종류에는 알로 까는 거, 태로 낳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이제 요게 금강경 제3장의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근데 그걸 어떻게 부처를 만들어요? 힘들죠. 근데 우리 이제 밝은 스승께서는 그걸 실천 가능하도록 해석을 해 주셨어요. 모든 중생이라는 게 사실은 눈으로 보면 중생이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의 생각이나 마찬가지다. 내 생각과 중생을 같이 보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한테서는 도저히 이끌어낼 수 없는 차관인데 밝은 지혜인은 내 마음속의 분별이 중생을 만든다라고 봅니다. 밖에 있는 중생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중생이 있다라고 봅니다. 새니, 개니, 호랑이가 있다고 보죠. 팩트라고 보죠. 근데 아까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겁이 팩트가 아니라 내 생각이라는 것을 깨쳤다고 하듯이 도인들은 사람, 개, 소, 호랑이 이런 것을 엄연한 중생으로 보지 않고 내 생각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라고 하는 그것은 실천하려면 무척 어렵지만 내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아주 실천 가능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생각이 올라오는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좋은 생각이 많이 올라와요. 안 좋은 생각이 많이 올라와요. 안 좋은 생각이 많이 올라오죠. 근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안 좋죠. 근데 우리는 그냥 안 좋은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지혜로운 이가 보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래네요. 이게요. 심각한 재앙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심각한 고난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말이 생각이지 우리는 생각 많이 옵니다. 뭐 작가들은 글 쓰는 세계를 상상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애인을 상상하고요. 이게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이 현실을 만들어서 재앙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재앙이 되고 병이 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앙을 미워놓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그 생각을 내가 가지질 말고 부처님 오는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나쁜 생각이 많은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 되고 고통이 되지만 요걸 부처님으로 바꾸면은 그것은 복이 되고 어떻게 돼요? 영광이 되고 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나쁜 생각을 부처님께 어떻게 바꾸느냐?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부처님께 자꾸 바치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금강경 제3장, 3장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 4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4장, 우리 알기 쉽게 4장이라고 합시다. 4장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뭐 공부를 합니다. 또 직장에 가면 직장 일을 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인류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죠. 네. 직장에서는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죠. 네. 또 농사 짓는 사람은 소출을 많이 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농사 짓습니다. 네. 부처님한테 바치려고 농사 짓는 사람 봤습니까? 없죠. 직장에서 돈 벌어서 부처님 드리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 봤어요? 다 처자식 먹여 살려고 직장 다니죠. 근데 처자식 먹여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지 말고요. 또 인류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요. 공부하되 뭘 하냐면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해 타산에 의해서 움직여요.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하고요. 손해되는 것은 안 합니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금강경 4분에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계산에 의해서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공부를 하되 나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지 마라. 고시 시험 붙어서 뭐 변호사나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데 장가 가고 이러기 위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가 순수하게 좋아서 하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하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조건 없이 하는 사람이 공부 더 잘할까요? 자기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인류대학 가서 출세해서 잘 되겠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더 잘할까요? 조건 없이 해야 공부 잘하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계산에 의해서 하지 마라. 조건 없이 해라. 다른 말로 해서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자, 대략 그 4분의 내용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의 핵심이 되는 게 아까 3장, 4장, 5장이라고 그러는데 5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그것은 참 기억을 해두면 좋을 금강경 4구계라고 하는데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지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금강경 읽는 불자들은 대부분 다 기억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범소유상 개시허망을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우리 생각이 꼭 옳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죠. 그래서 고집도 세고 한번 우기면 남자가 한번 칼을 뺐으면 끝까지 밀어야지 중도의 후퇴는 없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세웁니다. 저도 여기 나와서 제 주장 세우려고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금강경 5부는 무슨 뜻이냐면 내 주장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장을 왜 세우지 말라고 하냐면 내 주장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범소유상은 해석하는 이는 어떻게 하냐면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렇게 허망하다라고 재행무상이다. 소녀는 언젠가 늙어서 죽는다. 부자는 언젠가 망할 때가 있다. 권세는 10년을 못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세상이 좀 허무하게 보일까요? 안 허무하게 보일까요? 그래서 제대로 마음 닦는 해석이 아닙니다. 근데 내 생각은 재앙을 일으키는 거고 또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인정하면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착각이라고 보면 어떻습니까?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난제라고 생각하는 것,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착각인 줄 알아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소유상 개시허망, 내 생각은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난제를 해결하는데, 위기를 탈출하는데,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는데 매우 필요한 가르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바로 금강경 5분의 핵심이에요. 굉장히 귀한 말씀 해주셨어요. 착각인 줄 알게 되면 바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리라. 요게 이제 5분입니다. 이제 그런 가르침을 쭉 주시면서 이제 제가 그런 가르침을 배우려고 그 선지식의 도량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도량은요, 우리 보통 도장입니다. 도장하면은 선빵, 참선 도량을 생각합니다. 우리 하안거, 동안거는 그 사찰을 연상하게 됩니다. 또 템플스테이어는 사찰을 연상합니다. 템플스테이어는 사찰, 얼마나 아름답고 경치가 좋습니까? 그냥 산자 수명, 산은 화려하고 물은 맑은데 가기만 해도 마음이 푹 쉬죠. 템플스테이 며칠 하고 오면은요 달라진다고 그래요. 또 그리고 이제 또 한층 더 나가서 템플스테이 할 땐 참선도 해요. 다 가부좌 들고 앉아서 이제 밤을 새워가면서 화두를 참고합니다. 저도 도량하면 그런 것만 생각을 했어요. 경치 좋은 데 가서 화두를 딱 틀고 참선을 하고 내가 뭔가 이 먹고 하는 이런 화두를 들고 깨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르쳐주신 훌륭하신 이제 밝은 선지식이고 도인이고 이렇게 유명한 분인데 그 도량에 갔더니 경치도 별로 안 좋아요. 아주 정갈한 방에 앉아서 참선만 하는 데가 아니라 하루 종일 일만 해요. 무슨 일이냐? 그것도 지저분만 일을 합니다. 쇠똥 치는 젖소 목장입니다. 근데 저는 농사라고도 지어본 적이 없고 목장은 생전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목장에 딱 가서 그게 도량이래네요. 참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시죠? 전 그런 이상한 데 갔습니다. 이상한 데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읽어라. 아침에 금강경 읽는 것은 하루 종일의 재앙을 소멸하는 일이다. 아침에 금강경을 읽어라. 그다음에 저녁 때도 또 금강경을 읽어라. 저녁에 금강경을 읽는다면 저녁에 잘 때부터 새벽까지의 모든 재앙을 소멸하는 것이 되느니라. 뭐 그것도 잘 믿겨지지 않지만은 그런 뜻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해야지. 그 뒤에는 낮에까지 금강경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낮은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목장일이죠. 목장일은 3기입니다. 뭐예요? 어렵고 위험하고 뭐죠? 어렵고 지저분하고 그 세 가지를 아주 골고루 갖춘 게 목장이에요. 젖소 목장. 근데 그러면 지저분하다는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재앙이 되고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치래요. 부처님께 부처님하고 바치래요. 또 위험하다는 생각 들어야 안 돼요. 저 소젖을 짜는데 요새는 다 기계로 짭니다. 그때는 기계로 짜질 않고 직접 사람이 짜요. 그럼 까다가다 발길지도 해요. 특히 상처가 나면은 신경질 팍 나면 위험해요. 처음엔 겁이 나서 조심조심 짜고 이랬는데 그때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소가 또 발길질하면 어떡하나. 그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두려운 생각을 옳지. 가지고 있으면 병이 되고 재앙이 되니까 부처님께 바치래요. 또 어려워요. 다 생소해요. 이 일이라는 게. 처음에 갔더니 공양주부터 그래요. 생전 밥을 지어봤나. 뭐 하나 틈 없더니 반찬도 허래요. 아, 이게 다 어렵더라고요. 뭐 소 사려주고 이게 다 어렵고. 이게 어려운데 이제 3D 어렵고 지저분하고 위험하게 다 받쳐가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젖을 짭니다. 젖을 짜면은 이것을 이제 우유통에다 담아서 이제 서울 우유협동조합에 보냅니다. 저는 그때 우리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우리가 먹고 산다는 자급자족의 개념도 없었고요. 아, 여기는 참 이상한 도량이다. 참선하는 데도 아니고 이제 뭐 특이하다. 왜 이렇게 지저분한가? 이제 그리고 뭐 우유 팔아서 돈 좀 버네. 아, 그러니까 자급자족은 하니까 그래도 신도들의 시주에 의해서 살지 않고 자급자족 하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사는 저녁 때 어두우면 이제 못 하는데 이건 밤중에 불 켜놓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노동에 속하는데 그때는 참 왜 도량을 이런 걸 꾸미셨을까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바빠야 제 고민이 해소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큰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바로 훌륭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당연히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말리죠. 왜냐하면 제가 4녀 1남 중에 이제 외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조금 무능했어요. 어머니가 근근히 이제 생활을 꾸려가셨는데 제가 이제 졸업하고 군대만 갔다 오면 좋은 데 취직을 해서 집안을 살리겠다고 기대를 잔뜩 걸고 있었어요. 그래서 취직을 할 때쯤 돼서 훅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머니의 기대와는 반대로 뭐 목동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괜찮은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야, 얘는 뭐 졸업하고 참 이 다음에 큰 인물이 될 텐데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승려도 아니고 목동이 되니까 집에서 참 실망을 많이 했죠. 저도 무척 괴로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서는 아버지 생각은 안 나고 어머니가 참 불쌍한 거예요. 참 내가 가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취직을 하고 돕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는 어려운 뭐 떡 장사 같은 것을 계속해서 하면서 내 동생들도 있고 그런데 걔네들을 위해서 집안을 살펴가야 되는데 불교 건강영 공부한다는 게 과연 이게 효도인가?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러면서 참 우리 어머니의 고생하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도 별로 못 받았고 쭉 살림을 도맡아 해오셨고 가장 노릇 해오셨고 이런 기대주인 나만 믿고 사셨는데 내가 적당한 때 딱 증발을 해버리니까 그 어머니의 가슴 아픈 걸 생각하니까 출가해서 금강경 읽으면서 눈물을 쏟는데 이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참 불쌍한 우리 어머니. 아, 그러면서 아주 애끓는 그런 그 심정, 그것 때문에 아주 마음이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 불쌍한 생각, 어머니가 딱하다는 생각을 우리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가지고 있으면은 병이 되고 재앙이 되니까 그것도 부처님께 바쳐라 하실 거죠. 이게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바칩니다. 이 생각을 바칩니다. 이 생각을 바칩니다. 잘 바쳐질까요? 잘 안 바쳐질까요? 잘 안 바쳐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일이 많은 게 참 다행입니다. 일이 많았으니까 좀 잊어버리지. 한가하고 앉아서 참선을 한다. 참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건 처음에는 무슨 신선처럼 좀 참선이라도 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한참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일 많은 것이 내 번뇌망상을 해결하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됐다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느꼈습니다. 이제 제 과제가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 불쌍한 생각, 그것을 해탈하는 게 제 절대 과제였습니다. 어머니 불쌍한 생각이 났는데 또 한 가지는 도반들이 같이 있는 도반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나이도 좀 다소 틀리고 출신 학교도 틀리고 나처럼 정규 학교를 배운 게 아니라 뭐 학력도 들쑥날쑥하니까 아무리 공부했대지만 아무리 건강경을 읽었대지만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화합이 잘 이루어질까요? 부딪히는 게 더 많을 수 있을까요? 부딪히는 것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던데요. 특히 그 사람들도요, 나처럼 부모고 뭐고 다 용감하게 버리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뭐만 위해서 나왔느냐? 부처님 가르침을 최고로 여기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승려는 아니지만 승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님들도 고집 세듯이 이분들도 고집이 보통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니 저는 이제 두 가지 복병에 만났어요. 세 가지 복병입니다. 하나는 일이 3D가 돼서 어려운 거. 또 밖으로는 어머니 생각나는 게 어려운 거. 안으로는 도반들하고 부딪히는 게 어려운 거. 불쌍한 것도 받쳐야죠. 또 도반들이 얄미워요. 얄미운 것도 받쳐야죠. 또 일이 힘든 것도 받쳐야죠. 받친다고 뭐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요. 어머니가 불쌍한 게 사실이냐, 네 마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게 팩트냐, 네 생각이냐 그래요. 제가 아까 이 컵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유리컵에 물이 담겨 있다. 이건 팩트다. 물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엄연한 팩트다.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 근데 건강경 공부는 뭐냐면 이것이 팩트가 아니라 내 생각이다라고 바꾸는 공부가 건강경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또 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야 내 생각은 바꿀 수가 있지만 이걸 팩트라고 한다면 이 엄연한 사실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꿉니다. 자, 어머니가 불쌍하다라는 것이 팩트다라면은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머니 불쌍한 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어머니가 불쌍하다라는 것이 팩트가 아니라 내 생각이라고 칩시다. 내 생각. 그럼 내 생각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을 제가 굉장히 쏟았습니다. 이거 출가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부모의 애정을 끊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참 이 끊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사랑하는 애인 배신당했을 때 가슴이 아프다는 건 되게 알죠. 근데 부모와 떨어져서 산속에 출가해서 가슴이 아프다는 것은 경험은 분들은 스님이 아니고는 죽을 겁니다. 저는 무척 가슴이 아프고 누구든지 이런 경우는 가슴이 안 아플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럴 때 가슴이 안 아프면 이것은 인간이 아니다. 이 가슴이 아픈 것은 엄연한 팩트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팩트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너처럼 괴로워하는 것도 아니고 네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자꾸 바치다 보니까 어머니가 어느 때는 불쌍하게 보이고요. 어느 때는 불쌍하게 안 보이기도 해요. 뭐 내가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자꾸 바치니까 내 속에 불쌍하게 보이는 어떤 기질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그 불쌍하게 보는 생각이 조금 옅어져요. 옅어지면서 편안해지면 그때 보면 우리 어머니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요. 내가 그때는 뭐가 쉬워서 그랬나? 왜 우리 어머니는 뭐 나이도 뭐 7, 80 노인도 아니고 그때 60도 채 안 됐습니다. 60 미만이면 쌩쌩하잖아요. 근데 60도 안 된 우리 어머니를 갖고 그렇게 불쌍하다고 그런 거예요. 제정신이 들면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는 걸 공감해요. 근데 어느 때는 또 불쌍한 것이 팩트 같고 사실 같아요. 이렇게 몇 번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내 생각이지 팩트는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어머니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팩트가 아니라 내 생각이다라고 느껴짐과 동시에 도반들이 얄미운 것도 그 미운 것도 처음에는 저런 얌체 같은 짓을 하니 저런 못된 짓을 하니 내가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천하의 공자님 같은 분이 와도 저런 일에는 분개하고 미워할 것이다. 저희가 얌체 같은 짓을 하는 것은 엄연한 팩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분노는 지극히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속을 새기고 또 새기고 이러니 천하의 성인도 여기는 뒤로 돌을 것이다. 근데 이게 바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자꾸 바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내 생각이라는 생각이 어느 때 들다가 또 2번 들다가 3번 들다가 아 그것도 내 생각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내 생각이다라고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미워할 게 아니로구나. 내가 미워한다라는 생각에 빙의가 되어 있었구나. 어머니를 불쌍한다라는 생각에 빙의가 되어 있었구나. 금강경 제5번에 내 생각은 다 허망하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처님 말씀이 참 진실이로구나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참 지저분한 거 싫어했어요. 지저분한 거 좋아할 사람 없죠. 근데 특히 저는 결벽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씻고 또 씻고 이제 밥을 해요. 밥을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그때는 뭐 뉘도 있고요. 돌도 있었던 시절입니다. 요새 쌀 씻으면 뉘도 없고 돌도 없어서 참 좋은 시절인데 그때는 뉘가 있고 돌 씻으려니까 그 하나라도 돌이 있으려고 골라내고 뉘가 있으려고 골라내니까 밥하는데 1시간도 더 걸려. 이렇게 완벽하고 결벽증이 심했어요. 그런 사람을 쇠똥치는 목장이 있으려니까 그 지저분한 거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우유를 짜면은요 옷이 우유에 튀어요. 그 자주 빨 수도 없어요. 그런 냄새 나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야 이거 지옥 같을까요? 안 지옥 같을까요? 지옥이 획트라고 생각할까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될까요? 그때는 내 생각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엄연한 사실이고 누구든지 싫어할 것이다. 이런 데서 견디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성인 군자도 못 견딜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저분한 것뿐만 아니라 위험하고 어렵고 이거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바치다 보니까 어렵다는 것도 팩트가 아니고 내 생각이고 위험하다는 것도 팩트가 아니고 내 생각이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지저분한 목장이 지저분하게 안 느껴질까요? 그래도 여전히 지저분하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지죠. 야, 그러니까 이게 바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으면서 내 나쁜 기질이, 못된 기질이 어떨까요? 서서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 승질 잘 냈어요. 왜냐하면 저건 나쁜 놈이라고 치니까. 그런데 나쁜 것을 또 팩트로 봤으니까. 근데 팩트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바뀌면서 내 승 잘 내는 기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바뀌면서 승 낼 게 아니구만. 내가 착각했구먼. 이렇게 분명히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거라면 아주 싫어했는데 야, 내 속에 결벽증이 있구나. 결벽증은 착각이로구나. 금강경의 범소유상은 개시어망이라고 그랬다. 내 모든 생각은 착각이라고 그랬다. 정말 그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막 이렇게 되면서 나는 지저분한 데 가서도 짜증을 내지 않는 점잖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전에 위험한 일만 해도 살살살살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싹 미루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위험하다고 덜 느껴지니까 또 살살 피하는 사람을 보면 저거는 아직 위험하다라는 것을 팩트로 보고 있네. 쟤는 아직 모자라네.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어때요? 좀 어른스러워질까요? 안 어른스러워질까요? 제가 그래서 이 철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저는 나이만 먹으면 철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80, 90이 되더라도 제가 올해 76이에요. 세상 나이도 지금 굉장히 많은데 저희 같은 또래가 아직 철부지가 많더라고요. 나이 먹는다고 철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나이 먹는다고 철나질 않고 어떻게 보면 철나요? 이제 아셨죠? 네. 자,
자기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받쳐서 해탈할 때, 이런 사실이 팩트가 아니고 내 생각이라고 알 때 자기가 자유로워지고 지혜가 나서 철이 드는 거예요. 이게 철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철이 날면 자연히 어른스럽고 지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올바른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대학에서는 뭘 가르쳐줘요? 지식교육만 가르쳐요, 지식교육만 있지 지혜교육은 하나도 안 하죠. 그 절에서는 지혜교육 잘 시킵니까? 절에서도 난 학교에서는 지식교육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이 지식만 많으면 뭐래요? 아무 재주가 좋으면 뭐래요? 재주가 좋고 나쁜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재주가 좋아야 되지만 덕이 있어야죠. 지혜가 있어야죠. 근데 지혜를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죠? 근데 저는 발견했어요. 아, 이런 데 오면은 지혜가 발견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졸지에 수업료 하나도 안 내고 아주 어른스러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요것이 보세요. 팩트냐 내 생각이냐. 처음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써놨을 때는 여기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닦는 경제 활동이 뭔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수도장에 가서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가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도 찾아올 뿐만 아니라 뭐 젖소 목장을 하니까 수의사도 찾아오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옥수수를 심고 이러니까 그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뭐 목장이거니 하다가 수도 오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분들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아, 우리도 먹고 사는 일만 해결하면은 이런 데 와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데 와서 마음 닫고 공부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먹고 사는 일과 마음 닦는 일을 같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다르게 봅니다. 스님들도 세상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수도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도를 제대로 하려면 경제 활동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바치는 것, 그게 수도죠. 수도만 한 게 아니라 뭣도 해요? 젖을 짜서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우리가 자급자족을 했으니까 경제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소 한 마리의 우유가 한 25kg쯤은 나와야 이제 자급자족이 충분히 됩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뭐 젖 짜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소의 그 산유량, 우유를 늘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짠 이제 그 우유의 양이 하루에 10kg밖에 안 됐어요. 그럼 25kg를 짜야 겨들 먹고 사는데 10kg를 짜니까 적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공부하는 수도하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10kg든 20kg든 우리는 뭐 여기서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기만 하고 저 부처님께 바치기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선생님께서 부르더니 하루에 10kg밖에 안 짜니 안 되니 이게 우리 먹고 살 수도 없다. 이제 우리 이것을 산유량을 좀 늘리는 방법을 해서 자급자족 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저는 갈등을 했어요. 아, 공부를 하시라고 하는 분이 돈 벌라고 하시네. 아, 갈등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때 얘기를 하세요. 그때는 책도 안 보고 텔레비도 안 보고 뭐 라디오도 텔레비도 없던 시절이고 라디오도 못 듣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책 보는 것은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생각을 했어요.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다른 목장에 찾아다니면서 산유량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자급자족을 해야 부처님 공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공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연구도 해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한 결과 25kg를 넘었습니다. 아,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경제 활동도 뭔가 있구나. 우리도 도우는 사람들이 돈은 멀리 해야 되지만 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고, 이것은 금강경 4분. 무슨 일을 하되 자기 이익으로 해서 하지 않고 조건 없이 부처님 기쁘게 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라. 그렇게 하면은 지혜가 나와요. 우리는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산후향을 누리는 방법을 연구했고 지혜가 나와서 목적어는 25kg를 하면서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밖에 나가서도 나는 뭘 해도 굶어 죽지 않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은 수도자로서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많은 스님들이 수도만 열심히 하다 말년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환속하는 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러면 수도하는 사람한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없는 데서 연구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아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라고 알았고 그것이 여기서 배운 중요한 보람 중에 하나다. 특징 중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 도량이라고 그러면 특히 선지식에 계신 도량이라고 그러면 신선 같은 데인 줄 알았고 어려움이나 3D 같은 것은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있는 도량이었고 지금 금강경을 통해서 3D를 극복해내가는 것을 실천하다 보니까 그런 어렵고 지저분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데 나의 지혜를 키우는데 그리고 경제활동을 바치는 마음으로 함으로써 빈곤에서 부자가 되는 길 이것도 터득하게 됐다라면 이것이 바로 산불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배운 것이 그 다른 어느 도량에서 배울 수 없는 선지식이 계신 도량에서 배운 저의 보람이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선지식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위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새롭게 태어났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성을 내고 헐뜯는 이가 있다. 마음이 참다울지라도 헐뜯는 사람이 있다. 거룩한 이는 헐뜯는데 휩쓸리지 않는다. 거룩한 이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 살다 보면 까닭 없이 헐뜯거나 흔드는 일을 적지 않게 겪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약한 자에 대해서도 참고 부귀하고 강한 자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감정보다 타인의 눈치와 세간의 이목을 우선시하며 살아갑니다. 한 생각 단속해서 생사윤회에서 해탈하고 불법을 믿고 바르게 수행을 해나가는 불제자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